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매주마다 한 권씩 선택해서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그 말씀 안에서 한 본문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고 당시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인데,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의 내용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회적, 도덕적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선지서를 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들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라기서도 당시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신약과 또 연관 놓는 그런 다리가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라기는 4장까지 있는데 4장까지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교회 2부 예배 때 보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세요. 야, 저 사람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오랜만에 왔는데 헌금하라는 얘기 쳐봐. 교회는 가면 맨날 헌금하라고 하고 11조 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마누라한테 끌려왔는데 오늘도 여전히 헌금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까봐 너무 마음이 졸여가지고, 제가 30년 이상 여기에서 설교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적은 제 생각에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오늘 따라하세요. 시험 받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기도 시험 받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이제 이 말씀을 또 언제 할지 몰라요. 아니면 또 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교회는 제가 그냥 헌금 때문에 돈 내라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안 가는데 여전히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짜증스럽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11조 헌금 얘기하면 헌금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헌금은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가 결단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는 갈 곳이 못 돼, 맨날 돈 얘기만 하고 돈밖에 몰라, 이런 얘기 할까봐 정말로 조심스럽고 안 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이 많은 말씀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이제 설교를 또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제 이제 책임이고, 그래서 또 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고민하고 본문을 선택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니 제발 시험 들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오늘날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1조는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약에서도 그대로 지켜야 되냐, 구약을 우리가 다 지키지 않고 사는데 왜 11조는 지켜서 살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 중에 의식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습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제사법이 있는데 이 제사법은, 의식법은 지금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속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어느 교회도 옛날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의식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도덕법과 시민법입니다. 도덕법은 윤리 도덕적인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에게 피해 입히지 말라, 이런 것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시민법, 사회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은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에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들이 시민법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지키고 있고, 이것이 우리 형법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남에게 피해 입혔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해서 다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는 것도 있고 지키는 것도 있는데, 11조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지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11조는요 누가 드리는가 하면, 불신자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11조 헌금 안 드립니다. 왜 그래요?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내 힘으로 돈을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물질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11조를 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해서 11조 헌금도 드리고,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 헌금도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선교의 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11조 헌금 생활을 안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으로 인해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용하라고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리고, 또 뭐 감사의 물도 드리고, 그래서 드린 헌금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을 내는 것은요, 성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자만이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니까 드리지, 10원 한 장도 얼마나 아까운데 돈을 한 푼이나 헛되게 씁니까, 여러분? 우리 딸이 그저께 주차비 몇백 원 아끼려고 뺑뺑 돌다가 차 주차했다 몇만 원짜리 딱지 끊었다고 한숨을 푹푹 쉬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주차비 몇 푼 아끼려고 막 뺑뺑 돌잖아요. 근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얼마 많이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헌물이 바로 감사고 이 11조 헌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구약에 보면 이 율법에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했지만, 이 11조의 역사를 보면 이 율법 이전에도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전쟁을 해서 이겨서 돌아올 때 많은 전유물을 가져오다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 감사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복을 받았다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평생 이제 물질을 모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리다 라고 결심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때 율법에 11조가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했던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의 내용에 있어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드린다고, 하나님께 11조 드린다고 부모님 잘 공경하지 않고 의와 신과 의를 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11조도 드리고 11조 정신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취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도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탄생하기 전부터 시행되다가 율법에 편입되었고 예수님도 11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11조 드리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왜 드려야 되는지, 진짜 11조는 뭔지, 10분의 1 드리는 것, 수입의 10분의 1 물질로 계산해서 드리는 것도 11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1조의 정신이죠. 물질만 드리는 것보다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1대1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내가 물질만 드리고 하나님 떠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10의 9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10조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 10조의 날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나의 규례를 떠났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11조는 하나님과 규례인 것이고 이것을 떠나 불순종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10조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했어요? 하나님도 축복의 보자기를 가지고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조는요 물질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11조의 정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돈 가져왔냐고, 왜 안 가져왔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도 떠나고 규례도 지키지 않다가 멸망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전념성이 강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것 듣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동참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한두 사람이 안 지키니까 저 사람도 안 지키는데 저 사람도 안 지키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했지만 여러 사람이 안 지키니까 굳이 나까지 지킬 필요가 뭐 있냐 라고 해서 안 지킨 거예요. 전도섬이 다 빠르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도적질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뭐 성한 사람이 있어야죠.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죄는 왜 하나님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 안 믿는 나라인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원망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들을 돌아보아라. 너희들도 내게서 많이 떠났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자신 죄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와 헌금은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건 아니에요. 지옥은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죄 지었을 때 죄값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지옥을 못 가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지옥 가는 것, 이 삶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말만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인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것 다 내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구약의 10분의 1 율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그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드렸는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도 10분의 1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더 이상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10분의 1만 드리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 10분의 3을 드리는 이 옆에 교회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드리는 것이 11조 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조 헌금은,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내 생명,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11조 예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면요, 여러분, 죽고 싶다고 말해서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어요. 그때 다 죽었어야 돼. 근데 못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애통했던 그런 사람들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이게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것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죽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셔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돈이 그렇게 들어오던가요? 벌려들던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물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것을 맡긴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원함대로 관리해야 되고 사용해야 될 사람이 이 청지기죠. 사장이 있고 그 밑에 관리하시는 분은 사장님의 뜻대로 해야 잘한다고 얘기를 듣는 것이지, 자기가 맡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장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형제들이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애굽 바로왕에게, 바로왕 밑에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이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성실하고 진실하니까 보디발 주인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겨서 네가 관리해라, 모든 것을 맡겼어요. 너무 성실하고 아름답게 진실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 내게 맡긴 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역했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되죠. 그래도 요셉은 자기가 맡아서 관리해야 될 부분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조를 내라는 규례를 정하셨으니 내가 주인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첫 소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열매도 첫 것을 드리고 육축도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에 이제 소득이 있으면 일단 첫 부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내 마음대로 쓰면,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라기 오늘 성경에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면 그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대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 물건 저 물건 다 싸서 이제 나가다가 이제 오늘 주일날 드리려고 11조 헌금 드리려고 장로님이 봉투에 11조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이렇게 책상 위에 딱 놔놨다는 겁니다. 근데 도둑이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돈을 이렇게 보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메모를 남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메모의 내용은 내가 아무리 도둑이라도 하나님의 것은 차마 못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해놓고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도 11조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비하지 않습니까? 11조는 우리가 청지기라는 확실한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1조는요, 상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한 상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챙기겠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농사 지어도 여러분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으면 추수할 게 없어요. 또 태풍이 오거나 질병이 병이 들면 다 떨어져서 거둘 것이 없어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뭐 벼농사도 그렇고 저희 고향에 우리 집 위에 보면 제 후배가 포도 농사를 진짜 잘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것은 이런 데 안 나오고 서울 어떤 백화점에 그냥 농사만 지면 그쪽에서 다 가져간대요. 먹어보면요 이런 데서 먹는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못 먹어봤어요. 저만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도 나무 밑에 이 물 주는 관을 다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고정적으로 가고 물만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영양분을 주더라고. 포도나무 뿌리에 영양분을 줘요. 그러니까 그 영양분을 먹은 포도는 엄청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포도 농사 최고 잘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추석에 가가지고 지나가다 만나서 대화하는데 형님 내가 포도 농사를 이렇게 잘 져도 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똑같이 수고하고 정성을 들여도 잘 안 되는 해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정성을 들여도 안 되는 해. 여러분 어느 해는 포도 농사 그 순을 다 따가지고 이제 그 순에서 이렇게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다 해놨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완전히 다 냉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아주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해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노력한 것을 그대로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때가 되어도 비가 오지 않고 황충이 들어 과실이 기한 전에 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상과 벌을 물질적인 축복과 저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영적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물질의 복도 받거니와 영혼도 풍성하게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 물질의 생활을 못하면 물질도 늘 그냥 거기서 거기고 영혼도 늘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영혼의 삶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유 지금 너무 어려워 조금 지나서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형편이 좋아지면 11조 액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내는 그 10만 원도 크죠. 그러나 1000만 원 벌으면 100만 원 내야 되는데요. 10만 원도 지금 못 내는데 100만 원 낼 수 있겠어요? 또 1억을 수입을 잡으면 1000만 원이 11조인데 100만 원도 못하는 사람이 1000만 원 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렵더라도 하면 물질도 해결되고 영혼도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것이죠. 사람이 국가가 챙겨서 상을 주고 벌을 준다면 빠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나 멕시코 같은 데는 마약 범죄자가 많은데 마약 범죄자는요 걸리면 중벌입니다. 아주 엄한 벌에 처하는데도 그래도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마약 범죄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이거 해도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걸리는 사람은 2%에서 3%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안 걸릴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마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는 나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이 모자라고 뭐 하면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요 빠짐없이 상을 주고 벌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행하시니까 100%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 줄 사람은 벌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그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규례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다 규례가 있어요. 불교인이 되려면 불교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 가도 또 교리가 있고 유교에 가도 유교의 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잘 규례를 지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거 잘 제4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규례, 전도하는 규례, 말씀을 보는 규례, 헌금을 하는 규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규례를 지켜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11조 생활을 할 때 땅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영혼이 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랬고 또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자기 교회 교인들은 100% 11조 생활을 한다고. 어떻게 100% 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11조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사고 쳐서 합의금으로 11조 내고 다 바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 바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바치면 다른 물질을 하나님이 여기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조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 뭘 했냐,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를 가지고 했던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사람들을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성막을 치고 성막을 거두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제사하러 오면 제사장을 도와서 짐승을 잡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드린 11조를 가지고 생활비를 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때 많은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또 많은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조는 고아와 가부와 또 나그네를 위해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위해서 11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에게 생계를 책임지고 예배와 선교와 교회 운영에 이 11조를 사용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릇 자기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인가 말했잖아요. 오늘 전장에서 죽을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라고 생각하면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3척의 배를 가지고 그 수십 척의 배를 무찔른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살아야 되겠다. 도망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이면 아무리 많아도 지는 거죠.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 많은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역설적인 것이죠. 살려면 도망가야죠. 죽을 각오하고 달라붙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11조에 적용해 보면 11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살고 안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은혜롭게 모범적으로 또 이렇게 11조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의 결단인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여러분 직장생활 때문에 매주마다 교회를 못 나와도 우리 교회 등록하는 날부터 교인이 몇 명 없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나 건축원금이나 선교원금 빠지지 않고 드리는 집사님이 계세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야간으로 일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면서 꼭 드리세요. 또 우리 어떤 권사님은 아들 둘 키우면서 어린아이 둘 키우면서 11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애 맡기고 출근하고 갔다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요 11조 한 번을 빠지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잘 됐겠어요? 망했겠어요? 속썩이겠어요? 효도하겠어요? 모르세요? 내가 가르쳐 줄까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와서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11조 못 드려요. 그래 지금 목사님 보고 어리로 내가 얼마씩 매주마다 드리겠습니다. 믿음 없이 어리로 헌금한 사람도 있어요.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몇 번째 잘 사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워서 못 드리시는 그런 심정은 이해되지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도 하나님께 못 드리고 가면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오늘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물질은 어려워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기쁘게 살면 만사가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모든 이방인들이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뭐 농사 지어봐야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농사 안 짓고 지금 다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죽도록 농사 지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11조 몇 가마씩 꼭 드리니까 할머니부터 형님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으면서 11조 드린다고 손가락질 했지만 마지막에는요 저희 아버지 친구들이 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부딪혀서 죽고 위장병 걸려서 죽고 담배 많이 피워서 폐암 걸려서 죽고 아니 건강하고 멀쩡하던 사람이 다 먼저 가시고 자녀들도 뭐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노름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다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저희 가정은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 11조 드린다고 그렇게 핍박 받으면서 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재수없이 11조 얘기했다고 11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유예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저 사람 다음 주에 이 교회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갈 때 악수를 꼭 해줬는데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 주시고 부르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한 길 걸어가고 영생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11조 헌금에 대해서 들었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형편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